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는 이 순결한 등잔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 안에 24시간 등불을 켜 놓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불은 꺼지면 안 될 것을 주의 깊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 짠 이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고 등잔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성막 안에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등잔대와 등잔불을 정리하고 등잔불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항상 불이 밝히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의 등불은 이 감람류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이 불을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람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막 안의 등잔불을 성령의 불로도 의미하지만 또한 이 교회로 쳤을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스 2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불의 불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밝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는 나라는 우리 성도, 나라는 순결한 감람류가 태워지는 희생을 통해서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기름은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오로지 감람나무 열매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에는 이 감람나무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밝히는 이 감람류, 그러니까 성소를 밝히는 기름은 오직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는 등잔불 기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감람 열매를 으깨고 빻아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나를 으깨고 가루를 만들어 한 방울 한 방울 짜는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름이고 내가 등잔불에 심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감람류는 자아가 부서지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지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결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순결한 감람류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등잔불을 밝히는 사람은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이 된 아론은 성막을 밝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 사용된 등대를 이 메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등대는 이 정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34kg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 모양을 보면 이 한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고 좌우에 3가지가 있어서 이 7개의 가지가 있고 각 가지마다 이 등잔불이 이렇게 등잔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이 다 7개인데 이 등잔에 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켜다 보면 불똥이 남고 이 찌꺼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 심줄을 돋워줘야만 이 등불이 밤새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광야에서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성막의 등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밤에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의 삶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론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낮에 뜨거운 또약볕 아래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 성막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관리할 때는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니, 밤을 새우고 난 다음날 아침에 또 이동했다면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 그는 고독하고 피곤한 등불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등대도 있어야 하고 기름도 있어야 하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아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론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이 고단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명이 아론 자신에게는 너무나 황송하고도 감격스러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론은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40일이 지나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청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항복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죽어도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황송하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훈장을 달아준 격이 된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이 되던 그날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정리하는 사명이 맡겨졌을 때 어찌 불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으라고 하셔도 따를 판인데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아론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고단해도 잠을 못 자도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괜찮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아론의 마음에 있었을 그 감격이 넘쳐 흐르기를 기원드립니다. 400년 전 독일 düsseldorf에 슈테른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페티타라는 집시 아이를 모델로 이 성 제롬 성당에 이 교회에 붙일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시 아이가 그 그림을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 굉장히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신 거야.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저분은 선생님의 죄도 짊어지고 벌을 받았겠네요. 이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림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림 그리기를 중단합니다. 자신이 집시에게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말의 참뜻을 알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의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가져온 축복이 죽어야 할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던 날 예수님의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고 그 밑에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주건만 너희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라는 글귀를 써 나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본 여성 찬송 작가인 하버겔인 유명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도 여러분, 예배가 힘드십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돕기가 힘드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제게 맡기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명령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회피하는 힘든 일이 있다면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제게 언제든지 명령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어있는 등불지기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